듣기 10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짖는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그런 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들 자기 개인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태극 마크를 달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합니다. 이기든 지든 하여튼 그 마크에, 태극 마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경기를 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로고, 예수님의 그 마크를 달고 경기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 스프레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지도하는 코치를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약 속에 도덕 조항을 어겼을 때 자그마치 벌칙이 3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마터면 350억 원 벌칙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 조항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의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앞전에 이어서 오늘 맹세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필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으로 보내기 전에 야,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그전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룹을 이루기로, 믿음의 민족을,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을 때 옆에서 며느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걸 감당 못하면 이상하게 돼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 못해. 지금 이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 동네 여자들이 반짝반짝하고 호기롭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 고향집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태워라. 비록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쪽으로 올 때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 중대한 일을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믿음의 감을 이어갈 며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어요. 낙탑 한 10마리 정도 하고 다른 종들도 같이 가게 하고 수많은 예물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챙겨갔어요. 물론 가면서 먹을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운 것처럼 그 바벨론 지역이 그 지역 네, 한참 가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그 여인 속에서 구여오라는 부탁을 맹세 형식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 종배쯤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게 맹세가.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이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분잔 손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하지 아니한 분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에서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인정을 지니라.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보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는 애국 땅 종대찜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라. 라고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걸 이제 그 면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거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할 때가 됐어요. 출애굽 하면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열심히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며 행하는 일 중 하나가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게 된다고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증표는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가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체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산상보에 다시 말씀 부분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람에게 말하라.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산이며 이웃한테도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의 성이며 내면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 또이고 범죄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마음으로 바울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악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또 야고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같은 시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나 땅이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질타하고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체 소원이나 일체 사약이나 뭐 맹세라든가 이거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 내버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문자들 맹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집단이 종교개혁 시대 아나바프티스트로 재세례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식적인 맹세나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재판의 자리에서 비협조적이었어요. 만일 제가 이 사람들처럼 했다고 하면 한 10여 년 전에 그 시민 배심원 제도, 거기 배심원으로 나갔을 때 그거 못 했겠죠. 나는 그거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국가나 뭐든 가서 선수하고 맹세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일체. 중요한 그 증인이라서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밖에 증인이 없어요. 그럼 와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럼 해주려면 법원에서 뭐라 해요? 맹세하게 하잖아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을 작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01문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고 본 거예요. 답은 뭐라냐면 읽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고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며 그의 율법과 신앙의 성도들로 이것을 옳게 살게 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도 좀 믿음이 좋아요. 정말 참 믿음이 좋은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모를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그 부분의 문자적인 말씀하신 것은 맹세 자체를 금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한마디를 딱 집어버리면 말이 이상될 경우 많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연설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마디만 딱 집어서 한다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상대 진영이 그거 가지고 막 가십거리를 올리고 합니다만 전체 문맥에서 우리는 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뭐 경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뭐 정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뭐 하여튼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 그걸 봐가지고 이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 문맥을 좀 보겠다는 이제 의도죠. 네. 한 부분만 탁 집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10계명의 제3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따라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는 않는 것도,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예를 바르게 높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맹세를 어떨 때 해야 되고 어떨 때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이 잡히십니다. 이 맹세의 주제는 하나님의 명예이지 맹세할까 말까 이런 결정한 열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을 명예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느냐, 요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서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다고 고개 하지 않은 게 하고 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 명예를 깎아내린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맹세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명예를 드높이는 참 해야 하고, 맹세할 때 맹세하는 것도,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참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가 이같이 오셔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갖추는 모든 일을 수확적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통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이에게 하나님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밖에 가서 천천하고 공부하여 세상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맹세의 근본적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맹세는 다투는 일의 마지막에 종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충돌이 났을 때 그 의견을 조정하는 마지막이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가 모든 다툼의 끝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증을 지어줍니다. 맹세는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에 이제 바캉스 시절에 프랑스 같은 데는 바캉스 평상시에는 반려견이 해가면서 그렇게 지중도 하고 물고 빨고 다 빨고 개들을 하던 그 이제 개들을 갖다가 바캉스 시즌 되니까 못 데리고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놔준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좀 그래도 좀 이웃과 사이가 좋고 뭐 하면 인덱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어디 면 여행 가기 때문에 가축들이 밥 먹고 주잖아요. 이 가축들한테 우리 집 가축 좀 챙겨줘 하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래 내가 챙겨줄게, 때 되면 밥 주지. 근데 어느 날인가 돌아오진 아직 않았는데 돌아오기 얼마 전인데 보니까 가축이
사라졌거나 또 죽었거나 또는 손상을 당했거나 부상당했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집 빈집이 어디 요즘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대.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빌 수도 있잖아요, 집이.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그야말로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손상을 날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걸 맡았던 이웃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사라졌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가축 어디 갔어 했더니 다시 이렇게 돼서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다. 어느 날 보니까 죽었더라.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부상을 당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맡기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집에 가축들이 이렇게 됐는데 소가 재산인데 그 소들이 죽었거나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이제 맡아서 사람 책임을 져라.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나도 책임질까. 그럴 경우에 이 말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사람이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의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치하지 아니하려나 만일 자기의 수업을 막았으면 그 이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쉽게 쓰는 것으로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으로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가축에 내가 손대지 않았다, 죽이지도 않았고 그걸 뭐 손상당하지 않고 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졌더라. 이걸 갖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증명할 길은 없으니까 요즘에 CCTV라도 하더라도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오케이. 맹세해라.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면. 그 맹세하는 것을 서로가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상을 하든지 뭐 어떤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딱 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다면 그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맹세가 사용할 때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해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를 두고 맹세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집에 송아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내 위에 있는 분들, 나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수준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고 맹세한다면 그 맹세가 다툼을 딱 끊는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역할은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는 가장 큰 것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에 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맹세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신의 이름이나 다른 보증물을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보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최고로 여기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말할 때 거기에 우리가 모두 복종하는 것이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딱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생각하시고 신명기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SNF파, 카타르파, 호스파, 제세파, 알비겐파, 메노라이트, 케이커 교주처럼 어떤 경우라도 일체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헛맹세, 즉 가짜 맹세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 이거 가짜 맹세예요. 그죠? 자, 레위기 5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맹세할지라도
예, 스가랴 5장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가르쳐 막는 때에 맹세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며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로 사르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기를 바랐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헛맹세 가짜맹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하고 맹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거짓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레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들 다 가짜 아니냐? 헛맹세 아니냐? 뭐 제대로 한 맹세를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대로 하지 말라. 그 엉터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작은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이렇게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맹세를 막 남발하는 것이 구소습에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자기 말을 믿게 하고 혜택을 본 거예요. 야 이거 내 말 믿어. 나 이거 예루살렘 두고 맹세할 거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 거야. 그럼 믿어줘 하면서 그래서 그 믿어주는 그 혜택을 봤어요. 맹세 의무는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런 경솔한 맹세, 가짜 맹세 그거 정지하십니다. 그런 맹세 일치 하지 마라. 가식, 외식, 부주의, 경솔한 태도를 하는 맹세는 절대 금물이다. 평소에 맹세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면 예라고 하면 예라고 한 대로 살고 아니라고 한 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네 집에 뭐 이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느냐? 예, 우리 집 부족함이 삽니다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예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예라고 믿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어주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이거 못 믿는다. 부도수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 거짓 맹세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데도 이걸 갖다가 자기 유익으로 해버리면 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맹세가 바로 사용되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구나. 하나님을 맹세하는 거 그거 반드시 진짜구나.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요? 네. 자, 아브라함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할 때 그게 뭐냐면요. 그가 연합군의 왕들을 공격해서 그 재물과 사람들을 대추적할 때 룻이 잡혀갔잖아요. 그쪽 사람들한테 자기 조카 룻이. 그러니까 이 룻이 잡혀가니까 조카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러 318명의 그 사람들과 또 근처의 사람들과 딱 병사들 밀려가지고 군대로는 안 되니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사람들도 찾아오고 하면서 재물까지 다 챙겨와요. 그때 소돔 왕이 감사의 표시로 재물을 안 받겠다.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나 이것 때문에 내 재산 챙기는 거 안 할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재산 챙기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하죠. 물론 보복전쟁의 스타일도 있지만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쪽에 침략가 이제 유럽연합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네 나라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요. 러시아에. 그러면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무사하게 딱 막는 거죠.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쫓아나고 용병을 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나 그거 아니다. 내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간 것이지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일체 그 재물 신경 안 쓰겠다. 다만 병사들이 오고 가면서 먹었던 거 그것은 비용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비용 제외하고 내 이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병사들 오고 가면서 먹었던 비용들은 거기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이 두높여진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완전 무슨 분이야. 째째하게 뭐 해가지고 뭐 재산 챙기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한 분이야. 네,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무슨 맹세를 하게 합니까? 야, 나를 어디다 묻어두라? 애국 땅에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누구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 그죠?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 그 막배에다 불 거기에다가 장대주. 그걸 위해서 맹세합니다. 어디에서 묻히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랬냐면, 자, 요셉은 그것도 거부하지도 않고 선뜻 맹세했어요. 야곱의 맹세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요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이에요? 너는 이 땅에 가나안에 있어 살아야 할 사람이지 애굽 땅에 살 사람은 아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이었죠? 130대. 내 나그네끼리 130년이지만 우리 선조회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자, 네. 300년이면 아니 사람이 그 동네 사람 토착가 돼버리는 그런 정도예요. 우리는 일제 33년 가지고도 36년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일본 사람 다 됐냐는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300년이면 완전히 딱 굳어진 겁니다. 네. 근데 300년 만에 나올 수 있던 계기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간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간다. 기어이 간다. 끝내 간다.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야곱의 뼈가 뭐 가나안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 무슨 의미겠어요? 야곱 다 알아요. 근데 자기 뼈를 갖다 거기다 갖다 묻으러 하는 거 뭐예요? 거기 간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거든. 임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뭐하라? 가지고 와서 가나안에 묻어라. 그러면 무슨 축제가 남죠? 반드시 요셉의 뼈를 지금 감효장 시켜놨지만은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래 꼼짝없이 가야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유언대로 후손들 약속을 유언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니까 내 시신을 갖다가 거기 가나 뭐 거의 미이라 형식으로 해놨겠죠. 그거 가져갔을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유월까지. 그렇게 딱 해놓으면 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셉, 우리 조상님 말씀 좋은데요. 그냥 여기서 문제고 살지요. 뭐 여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야곱이 요셉들을 맹세하게 한 거고, 요셉 또한 그렇게 후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걸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드높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맹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맹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어느 남자가 아무래도 우리 마누라 뭔가 좀 이상해. 요즘에 뭐 괜히 찍고 바로 간 거 보면 이상해. 그래서 간통했다고 의심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아니라고 해서 탁탁 뛰는 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받아가지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서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으로 머리를 이제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쓸물을 손에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살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혔으며 그는 생각과 동치지 말았으며 여호와께서 내 옆적다리가 마르고 뱀과 부어서 네가 내 손에 저주거리를 용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그 남편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러든 저러든 확실히 나야. 근데 뭐 뱀질한 자리하고 남녀간에 그 누웠던 자리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세라는 거예요. 네. 맹세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불안하고. 그렇게 가정이 불안한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딱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너희들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라. 하게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 증인서에서 우리가 본 것을 이제 맹세할 때가 있어요. 이 맹세는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맹세죠. 이런 맹세는 제세례파들처럼 거절하지 말고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심원 재판할 때 맹세하고 있잖아요. 저도 손 들고 선서하고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의심이라든가 체면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맹세해야 돼요. 진정 이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많이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이 제사파들이 깜빡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실상 속에서 많이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뭐 설교 중에 또는 부흥회 중에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이 막 복받쳐가지고 헌금이라든가 선교 사역을 갖다가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소원하잖아요. 제가 뭐 몇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뭔 모습 꼭 하겠습니다. 어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이렇게 내뱉는 것보다 중요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걸 제가 했거든. 여러분 기억은 좀 오래가 되시겠지만은 세례 받으실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입교문답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하는 거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교회 건도를 다하겠습니다. 생명이 닿은 날까지 성경 말씀 순종하며 이단과 그릇된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교회 교제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성례를 사용할 것이며 또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건증한다면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맹세한 거예요. 그때는 한번 읽고 딱 지나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표정 지켜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합당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만약 이다로 빠져나간다면 그 맹세 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라든가 설교 말씀을 갖다가 또 성찬식을 무시하게 된다면 맹세 깨트린 거예요. 교회 권직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맹세 깨트린 거예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죠. 유아세례를 줄 때 누구의 믿음 보고 줬어요? 애들 믿음이 아니라 부모들의 믿음. 그럼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아이들이 언제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입교문답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교회를 가르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맹세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입교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방식으로 행한 맹세예요. 이 맹세는 하나님 명예를 걸고 행해진 정당한 맹세죠. 하나님 자신의 말이 이제 메이듯이 우리가 행한 서약, 우리가 행한 이 맹세 스스로 메인 겁니다. 이 맹세는 합당하고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적극적인 운동적인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드높임 같으면 그 맹세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이 맹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폴레옹과 그 대적하던 비렐름이라는 이 프랑스군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끌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진격해 올 때 이 중요한 서류와 재물을 갖다가 그 유대인 사업가 마이어 로스차일드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이 재물, 그 사람이 비렐름의 재물을 그 사람의 자기 정원 항구 속에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이 오니까 나머지 자기 재산 있잖아요. 원래 재산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숨기지 않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4만 탈레르 된 엄청난 자기의 그 물건, 재물 뭐 이런 것들 숨기지 않고 놔둬버린 거예요. 자기 같이 숨겨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 다 뒤졌겠죠. 사람들 뭐 잡아서 치료해가면서 야 너희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묻었느냐 하면 무엇을 하인들. 그런데 와가지고 재산도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챙겨간 거예요. 묻은 건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까지 다 숨겼다면 다 엄격한 수를 다 발각했을 건데 이게 자기 것은 뺏겼어요. 근데 비렐름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모르니까. 자, 프랑스과 무슨이 떠난 다음 로스차일드는 이걸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그 돈으로 소규모 금융업을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요. 전쟁이 다 끝나니까 비렐름 백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마이어가 로스차일드가 뭐냐면 그 원래 맡겼던 재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올려주려고 이제 하니까 비렐름이 기만합니다. 그대가 정직하게 얹어주는 이자도 아니 원금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돈은 앞으로 20년 동안 2% 이하의 이자로 그대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하면 금융업으로 세계적인 그 금융가 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상한 거겠어요? 이 약속을 비렐름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죠? 정직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세무서의 문제가 많이 정직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부티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라고 하면 예로 통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통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서약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도 맹세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